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유명한 3대 소설이 있죠. 바로 서유기와 수호지와 삼국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을 꼽아보라면 단연코 삼국지가 아닐까 합니다.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다 읽어보셨죠. 참 그 가슴 끓게 하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촉오라는 그 세 나라가 대립하기도 하고 서로 병합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면서 이 중국이란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거대한 이야기, 그 가운데 유비와 조조와 손건이라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그 밑에 정말 걸출한 장수들이 일어난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재밌으면서도 때로는 가슴이 끓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 가운데 몇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이 이 수많은 그 조조 대군들이 몰려올 때 그 장판교회 앞에서 장비가 막아서면서 그 조조 대군을 막아서고 있고, 그때 유비의 자녀를 구하기 위해 조자룡이 또 조조군에 뛰쳐 들어가기도 하는 그 장판교 전투, 여전히 읽어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의 그 지혜로 인해서, 제갈공명의 그 지혜로 인해서 아주 적은 숫자로 인해서 적을 물리쳤던 그 적벽대전, 이런 거는 지금도 명작으로 치부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들이죠. 근데 사실 이 내용들 다들 들어보셨고 한 번쯤 읽어봤을 건데, 이 내용들은요, 삼국지에서 아주 극초반부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이야기들이죠. 그 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많은 장수들이 등장하고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는 한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비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였습니까? 조조는 말할 것도 없죠. 송건도 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영웅 한 명으로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수많은 장수들과 수많은 인물들과 모략가들과 그렇게 왕들이 함께 모였을 때, 시간이 쌓였을 때 세워지는 것이 나라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의 시작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부흥시킨 걸출한 영웅이 한 명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지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여전히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면 언제나 가장 첫 번째로 불려지는 왕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다윗은 참 멋지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용담이 있었던 거죠.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로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삼국지는 비견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일으키죠.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무리 뛰어난 다윗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 하더라도 그 한 명의 힘으로 나라가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인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안에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통치했던 이 통일 왕국,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리워하는 그 통일 왕국, 너무나 부흥했고 강력했던 그 통일 왕국은 다윗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와 더불어 수많은 인물들이 함께했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졌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갔던 그 수많은 인물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충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요, 다윗 밑에 있었던 그 충신들의 모습을 역대상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용사였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일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 가운데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느 날 이 향수병이 도졌는가,
뭐 고향은 아니지만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너무 마시고 싶다는 그 마음이 도지자 어떻게 됩니까? 새 용사가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그 우물물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주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그걸 마시지 못합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다. 내 이 부하들의 목숨과도 같은 피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시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모습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물 한 모금이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자 목숨을 걸고 뛰쳐가는 용사들이 다윗 밑에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들의 정체가 무엇일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 밑에 있었던 많은 충신들이 다윗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마음을 바꾸고 다윗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웠던 자들의 존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들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변화받은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죠. 너는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최고의 용사라는 이 골리앗을 무찌르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업적을 세우게 된 거죠. 인기가 치솟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다윗에게 남아있는 건 창창한 미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깨지죠. 누구의 시기 질투 때문입니까? 바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어요. 자기보다 인기가 많아지는 그 뒤를 이을 다윗을 바라보며 사울 왕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견딜 수 없었냐면 이 다윗을 당장 내 눈앞에서 죽여버려야겠다. 정말 무서운 마음이 들 정도로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광야로 도망치는 걸 선택하죠. 다윗에겐 사실 힘이 있었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 따위는 물리쳐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잡는데 명분도 있고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선택을 하는데 광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길고도 험난한 광야의 세월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다윗의 광야의 세월은요, 녹록치가 않죠. 마음 편히 쉴 곳도 없고 몸을 맡길 곳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절친한 요나단조차도요, 다윗을 도울 방법이 전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처 없이 또 돌다 그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면 날 좀 도와주지 않을까? 아히멜렉을 찾아가죠. 근데 거기서 누굴 보게 되죠? 사울 왕의 측근인 도액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느낍니다. 아,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가 도망치는 곳이 어디냐면 놀랍게도 블레셋으로, 아기스 왕 밑으로 도망을 치죠.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울 왕의 적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니까 거기 가서 내 몸을 좀 숨겨보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나를 알아볼까? 시간이 그래도 흘렀는데 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기스 왕은 다윗을 당연히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선택은 또 무엇이죠? 침을 흘리며 벽을 긁으며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사람 앞에서, 모두가 조롱하는 데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벽을 긁으며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인 척을 하는 것. 이때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몸을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로부터 버림받은 그 느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그 느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오는데 아마 그의 마음속에 고향이라는 것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자신의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차마 친척집으로는 가지 못해 그가 선택했던 곳은요, 아둘람 굴이었어요. 석회암이 가득한, 짐승들도 살기 힘든 그 아둘람 굴에 그는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인생이 기구하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골리앗도 물리쳤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곳은 짐승들도 살기 힘든
석회암이 흐르는 아둘람 굴이었다라는 거죠. 이때 다윗이 얼마나 좌절했는가. 그 심정이 시편 142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요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쉬운 말로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쳐다보십시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생명을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아둘람 굴에 짐승들도 살기 힘든 그 굴에 기어 들어가서 신음을 내면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굴에서 훗날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다윗 왕국을 세울 걸출한 영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었던 걸까? 그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던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성경이 증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 곁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400명 가량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는 자들이 4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용사들과 모략가들과 지혜자들과 부자들이 400명이 모였다 하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도 솔직히 왕국을 이루기에는 작은 숫자죠. 그렇게 해도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지금 모인 자들은 마음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자들이 400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는 것, 거기에 일조를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 해답이 사무엘상 19장 후반에 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와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다윗의 인기가 좋아지자 사울 왕은 이제 진짜 미쳐버린 거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쟤를 벽에 꽂아서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창을 던지죠. 창을 던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악기 연주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날아오는 창을요 수금을 연주하다가 다윗이 싹 피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어찌나 사울 왕이 이걸 강하게 던졌는지 그 창이 돌벽에 박혀버립니다. 사울 왕은 진짜 미워했던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다윗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사울 왕이 나에게 핀잔을 주는 정도가 아니구나. 정말 저 사람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처음으로 도망쳤던 건 사무엘에게 도망을 갑니다. 라마, 그러자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데리고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되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요, 처음으로 도망간 게 아니죠. 훗날 또 도망갔는데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을 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 왕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의 전령들을 그곳에 보내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수십 명을 보냅니다. 그때 일이 사무엘상 19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무장한 군인들을 보냈는데 그 수가 최소 수십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서 본 것은 사무엘과 사무엘을 따르는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배하고 예언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뜨겁고 그곳에 임한 성령님의 은혜가 어찌나 강했던지 다윗을 죽이러 왔던 전령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의 명령을 잊어버릴 정도로 성령 충만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참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내려가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조차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속담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라는 속담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있었던, 다시 말해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굴,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환난 가운데 있으며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으면 물론인데 성령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이들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마음의 원통함이 치유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있는 그 분노와 억울함과 세상에서 갈 바 없던 그 흔들리던 마음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회복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치유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며 훗날 다윗 왕국이라는 것을 세우는데 걸출한 영웅이 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기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남신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요, 겉으로 보면 다 잘생겼죠. 겉으로 보면 다 예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이분들의 인생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 같아요. 다들 인생이 어찌나 힘든지 환난당한 자처럼, 빚진 자처럼 마음에 풀어내지 못하는 그 원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후 예배 시간 때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서울에 있던 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 요쯤이었을 거예요. 요 자리쯤에 한 자매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집사님의 모습이 너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보십시오.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다들 어떻습니까?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깔끔한 옷으로 준비해서 입고 오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주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쁜 셔츠를 하나 샀습니다. 다들 그렇게 입고 오잖아요. 깔끔하게 씻고 좋은 옷을 입고. 근데 이 여집사님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옷 중간중간이 다 찢어지고 해지고, 머리는 급하게 묶었지만 헝클어진 듯하고, 얼굴에는 피멍이 들어있고, 입술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고, 도무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정을 모르면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모습으로 왔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혹시 귀신이 들린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여집사님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보자마자 설교를 하다가 눈물을 훔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그 집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집안에서 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내야 되는 싸움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폭행이 너무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교회를 나왔는데 그 전날은 너무 심각했어요.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너 내일 교회 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죽여버릴 거라고 했는데, 이 집사님은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니 몰래 새벽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화장실을 가는 남편과 만나버리고 정말 그 거실에서 몇 시간 동안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다가 도망치듯이 창문을 넘어서 뛰쳐나와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한겨울인데 외투도 입지 못하고 급히 나오다 보니 돈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까지 차로 가야 되는데 3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를 맨발로 터덜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었던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말을 했겠죠. 저 여자는 미친 사람인가? 왜 신발도 안 신고 이 한겨울에 저리 걸어가나? 그걸 감내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거예요. 뭡니까? 이 여집사님 뭐예요? 왜 이런 모습으로 왔을까? 수군거리지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을 때 주변을 둘러보면 어땠을까요? 다들 하하호호하며 아름다운 인생처럼 보이는데 고개를 들어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찢어진 옷에 흐르는 피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 무너진 심령으로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본 거죠. 목사님은 그 사정을 알고 있으니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왜 나온 겁니까? 세상에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에, 그 여집사님은 외모는 비록 초라했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했기에, 그래서 그 여집사님은 생명을 걸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과 직장의 핍박으로 인해서, 환경의 고난으로 인해서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죠. 마치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당은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치유함과 거듭남과 회복함이 일어나는 역사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신교회에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흘러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처럼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이 고백처럼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너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재정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문제이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문제입니다. 각자 문제는 다 달라 보여요. 근데 왜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다양한 것 같지만요, 근원을 파헤쳐보면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죠. 그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문제더라는 거죠. 돈으로 겪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문제가 아무리 괴롭다 하더라도 이건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그 단절에서 오는 건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을 보면 알다시피 우리는 태초에 흙으로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죠. 원어로 보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하는 그 모습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의 사람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그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의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하던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갈급함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돈으로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돈이 많으면 이 갈급함이 채워지겠지. 벌고 또 벌지만 채워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추앙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이 갈급함이 좀 채워지겠지. 근데 안 채워져요.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요, 공허하죠. 허탈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인생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멋져 보이는데 그들의 인생을 다 들어보면 결국은 뭡니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그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인생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는 회복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한번 즐거운 상상을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머니에 한 100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오, 말만 들어도 입가에 미소가 막 올라오죠. 100억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청년들, 직장에 나가는 게 두렵겠습니까? 아, 그만 뭐 안 되면 잘리면 그만이지 뭐, 나 100억이 있는데 뭐 먹고 사는 거 아무 걱정 없다,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죠. 돈 때문에 나 그만 나가도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만 일반 직장은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한 100억이 있는데 마음 든든하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면 웃는 거야. 가소롭군. 네가 아무리 나를 갈궈봐라. 아니면 난 나가면 된다. 마음이 평안하겠죠. 고작 100억으로도 이런 평안함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디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질문해 봐야겠죠.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진짜 빵 터졌던 대답을 한번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한 세례 받고 5년 다녀서 집사 직분 받으면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기발해가지고 진짜 배를 잡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집사 직분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나중에 권사 장로님 되면 뭘 받아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저 살아가는 하루하루 찍어가는 출석 체크하는 그런 신앙을 벗어버리고 수동적인 걸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길 소망한다. 아멘. 나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길 소망한다. 그런 마음을 다해서 결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많은 자들이요, 성령 충만한 다윗을 통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결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다윗이 되겠다는 결심이에요. 주변을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퍼뜨려서 우리 남신교회도 아둘람 굴처럼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이 임하는 교회. 할렐루야. 세상을 바꿀 걸출한 믿음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그것이 우리 남신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이런 교회예요. 많은 성도 우린 꿈꿔야죠. 그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더 부흥하고 양적으로도 늘어야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중보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모습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는 것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와 같은 교회를 꿈꾸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교회로 빚어지게 될지 알려주셔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소망하며 다윗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해결되지 않는 원통함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마음에 빚진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둘람 굴에 있는 자들도 성령 충만하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나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욱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